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최근에 인터넷상에 올라온 어떤 글을 한 편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인즉 어떤 부목사님께서 자신이 당한 교회 내 억울한 일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그런 글이었습니다. 물론 목사라고 해도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지요. 저도 예전 부목사 시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지인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글을 올린 장소가 지인들만 열람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누구나 다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댓글마다 교회를 욕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과연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공론해야 될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렇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평판,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일까 복잡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에 올라온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보았는데 생각보다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교회의 욕을 올리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불특정 다수의 막무가내로 조리돌림을 당할 수 있는 장소에 글을 올리는 게 솔직히 잘 이해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도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나 지인들하고 교회 이야기를 할 때는 공공장소에서는 가급적 지양하고 혹시 하더라도 최대한 조용히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물론 매번 나쁜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민감한 주제가 나올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굳이 교회의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혹여라도 저의 말로 인해 복음 전파의 길이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염려가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 교회의 평판이 정말 바닥을 치고 있다. 전도의 문이 계속 막히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비판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 자신이 교회이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교회 되신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칭찬하는 말들을 많이 하시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아픔을 같이 손가락질하며 나는 그 일과 무관하다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같이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평판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의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이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죠? 감히 성도들과 상종하지는 못하지만 칭찬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 부류는 그럼에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류는 전도가 되질 않으니 불필요하고 둘째 부류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부류와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상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둘째 부류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본문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분명 첫째 부류, 즉 감히 상종을 하진 못하지만 칭찬하고 존경하던 이들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 경험상 대부분의 경우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나오지, 교회, 목사하면 치를 떨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평판이 바닥을 치면요, 전도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좋은 평판이 나야지 그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교회가 맨날 욕만 먹는다? 그러면 절로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요, 좋든 싫든 평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체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로 인해 영혼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평판은 전체 교회 공동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보다는요, 교회된 우리 개개인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내느냐, 여기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얼굴이다. 나는 교회의 얼굴이다.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목사도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교회의 평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사역을 해가지고 교회 평판이 올라간다, 물론 이것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는 누구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가요? 우리 성도 개개인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제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지역사회에서 정말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내용만 들어보면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님들께서 동네에 들어가 개인적인 삶을 살아내실 때 너무 덕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도 색안경을 끼고 보더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니 전도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싸우는 교회가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요, 계속해서 조금씩 부흥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려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안에서 치고받고 하느라 그 은혜를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영적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권위는 누구로부터 왔겠습니까?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때 받았을까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들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행했겠습니까? 앞선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누가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단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 다른 공동체랑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별된과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 가보니 세상에선 볼 수 없던 영적인 권위가 있더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권위는 구할 때, 즉 예배와 이런 기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늘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권위를 계속해서 지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삶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 목사님의 삶이 엉망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식간에 영적인 능력이 모두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무척 특별한 교회여서 이런 이적들이 계속 일어났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면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부어주신 것이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지속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벤트였다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했겠습니까? 아울러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였지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마음을 어떻게 했다라고요?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모여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전할까를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요, 예배와 기도로 영적인 권위를 누리던 구별된 공동체였습니다. 둘째,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거룩함을 잘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서로 같은 마음으로 연합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게 되었고, 날로 영혼들이 구원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명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에 감격이 있고, 기도가 흘러 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가 다니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과 은사는요, 예배와 기도 가운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바쁜 거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우리 지역 와서 이제 한 2년 가까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반 이제 좀 넘었는데, 야, 농사 지으시는 분들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올해 결심을 한 게, 설사 부담스러워한다 할지라도 예배와 기도를 계속 강조해야겠다. 이제 정 못 나오실 땐 어쩔 수 없죠.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배와 기도를 강조해야겠다. 왜냐? 여기로부터 우리의 능력이 나오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늘 이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와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 권위를 계속 유지시켜 주신다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주일 예배만 드려서 충분하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따르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실제 삶이 일치할 때, 더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일회용 이벤트로 끝날 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에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 교계를 보면 지역을 섬기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하면 좋겠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지역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우픈 이야기긴 한데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하고 성도가 치고받고 싸워서 경찰을 부르는데 지역사회를 섬겨서 뭐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의 지역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지 못하는데 여러 지역 봉사를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식어있고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중요한 건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것을 해야 되지, 기본은 하지도 않고 그 기본이 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앞뒤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을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도 생각보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주님께 그런 기도를 좀 많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목회하면서 기본만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기본이라도 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솔직히 대단한 사역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룩이 살아있고 우리 안에 사랑이 살아있으면 이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나갔던 교회사를 보십시오. 오늘날 대형 교회들처럼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 기도가 살아있고 거룩, 사랑이 살아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교회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지금 신명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시고 혹여라도 여러분 돌아봐야 될 모습이 있다면 남에게 여러분 적용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면서 여러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더 살피기로 하는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소문이 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를 시기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들을 옥에서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또다시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 무리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공회에 세우고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엄히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편에서는 크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대제사장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 그대로 난리가 난 겁니다. 말씀을 보면 심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나 중재를 하였고 대신 책짓질을 당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엄포를 듣고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죽는 것보단 나은 일이었겠지만 채찍을 맞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태형은 40대를 넘지 못하도록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대교 전통 안에서는 태형을 집행할 때 40에서 하나를 감한 39대를 때리는 게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9대를 채찍질 당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사도들도요 실제로 39대를 다 맞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말씀의 정황을 볼 때 적지 않은 수의 채찍질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찍이 무슨 회초리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난 후에 사도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41절과 4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라고 해서 늘 좋은 평판,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칭송을 받던 초대교회가 나중에 가면 큰 박해를 받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그런데 이때 받았던 박해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한쪽은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고난을 자처한 것이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과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의를 지키기 위해 고난받는 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해 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차라리 받아라. 그게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상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해 건전한 비판을 한다? 그러면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비난을 하거나 기독교의 본질 자체를 따지고 든다? 예컨대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설명은 하지만 만약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제 영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교회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흔히 이제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노가다라고 하죠. 제가 노가다를 되게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힘든 일들을 되게 잘해요. 근데 그 현장에 예전에 갔었는데 이제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알고 저한테 정말 있는 놈 없는 다 쏟아부으면서 교회 욕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게 아니다. 정말 오해한 것이다.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은 욕밖에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리해서 설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이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더러 만약 이렇게 해서 복음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노력을 했는데 이로 인해 박해나 고난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이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내나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고난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원망하고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해 비난받고 벌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 없으신 분께서 친히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손해가 아니라 이 일이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일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들의 마음도 동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채찍질 당하는 게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은혜를 조금 갚았구나. 나처럼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라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았으니 참 감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자녀 손들에게서라도, 그것도 아니라면 저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상이 없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이미 받은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고난이 과연 중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는 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다가 찾아오는 고난을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손해를 감수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너무 고맙죠.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가 더 깊어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대단한 걸 바란다, 반드시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주고받는 어떤 기브앤테이크를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된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봤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신이 너가 그때 그래서 너무 내 마음이 감격스러웠다, 너무 고마웠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억과 추억들을 안겨드리고 있는지 이런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게만 할 만한 추억과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바득바득 내 이익만을 놓고 그렇게 따지며 살아가다가 조금 손해를 봤더니 하나님 원망하는 삶, 이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나누었던 것처럼 기본을 잘 지키는 교회에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얻어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가 찾아오는 고난을 기뻐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역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여러분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해를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늘 사도들처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